감출 수 없는 소식입니다. 감추어지지 않습니다. 기쁜 소식이 감추어진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거는 그냥 좋은 소식 정도로 머무를 수 있죠. 정말 기쁜 소식, 내 삶에 있어서 말할 수 없을 만큼 기쁜 소식은 컨트롤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 하나님의 사랑, 이것은 컨트롤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표현될 수밖에 없고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은 이제 제가 알겠는데, 이렇게 연애를 하다 보면, 연애를 처음 시작할 때는 이제 집에서 같이 부모님하고 살 때 아니겠습니까? 그때 연애를 하고 집에 오면 거의 엄마한테 들켰습니다. 그래서 뒤지게 혼났죠. 너는 지금 네가 연애할 때냐, 너 학생이지 않냐, 공부를 해라,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 얘기를 한두 번 들으면, 이게 저를 낳아주신 어머니도 이 언어 구사 능력이 굉장히 강력하셨습니다. 응집돼 있고 이렇게 한두 단어의 에너지가 강한 분이었어요. 그래서 거기 약간 이렇게 그런 쌍비읍 이런 것도 많이 들어가고 막 이랬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얘기를 한 번 들으면 데미지가 엄청나게 옵니다. 와, 정말 내가 말로도 죽을 수 있겠다, 이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다시는 그 얘기를 듣지 않아야 되니까 이렇게 이제 뭐랄까요, 보호막을 치는 거죠. 분명히 데이트를 하고 영화를 보고 이렇게 들어갈 때 안 그런 척 굉장히 슬픈 생각을 하고 막 이렇게 들어갑니다. 굉장히 피곤한 척하고, 놀다 온 게 티가 안 나야 되니까, 난 공부를 하다 왔다 이거지, 나는 아르바이트를 하다 왔으니까 굉장히 피곤한 척하고 왔는데 거의 걸리죠. 거의 걸려서 이제 매번 그 얘기를 듣진 않았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엔 내가 오늘은 살았구나, 속였구나 하고 넘어갔는데, 어머니도 매일 혼내는 게 힘드시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짜증나고 화풀이할 때가 있을 때만 저를 붙잡아서 이렇게 혼냈다라는 것을 지금 깨닫고 있어요. 그때 아주 어리석었던 거죠. 감추어지지 않는 건데, 더군다나 마음에 일어난 이 기쁨과 사랑은 더더더 감추어지지 않습니다. 역사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역사는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는 이 한 문장이 그대로 폭발되어 있는 겁니다. 감추어지지 않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우리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우리는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아이디어로 이해할 수 없는 그 사랑을 하나님이 다 가지고 계시는 거죠. 그 사랑은 컨트롤이 되지 않습니다. 천지가 창조되었잖아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세 분이 어떻게 창조하셨을까? 세 분이 모여가지고, 야, 우리가 능력이 전능하잖아.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고, 아들 예수님 전능하시네. 그리고 성령님을 보고 거룩하시네요. 이렇게 서로 얘기하다가, 우리가 그러면 창조를 해볼까? 이렇게 해가지고 천지를 창조했을까요? 이런 회의와 이런 포럼이나 이런 걸 열어가지고 했을까? 아니에요. 제가 성경을 묵상하면 깨달은 건, 이 세 분의 능력이 충만하고 사랑이 가득해서 이게 본인들의 아이디어라기보다 그냥 이게 폭발한 거지. 사랑이 그냥 온 우주에 가득히 넘쳐난 거예요. 그래서 머리를 짜가지고, 우리는 사랑이니까 우리 형상을 닮아서 이렇게 하고, 뭐 그럴 시간이나 그럴 회의할 그런 필요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충만하니까요. 그러니까 온 우주 어디를 봐도, 역사의 한 조각만 집어서 딱 봐도 하나님의 사랑을 다 찾아낼 수 있잖아요. 성경에 눈 감고 우리 진로 결정할 때 잘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펴가지고 성경 딱 놓잖아요. 결정할 때, 그렇죠? 그때 한 구절만 놓고 봐도 거기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찾는 것은 아주 쉽습니다. 그렇죠? 그렇겠죠? 그래야만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듣는 거죠. 성경을 믿는 거죠. 그게 아니라 성경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조금 마음의 위로가 되고 위안이 되고 평안 정도라면 성경을 그렇게까지 우리가 무식하게 공부하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히 들어있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 복음은 숨겨지지 않는 거죠. 그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 복음을 깨달은 사람은 이것 또한 감추어지지 않죠. 전할 수밖에 없죠. 기회가 생기면 누구에게 전할까? 자리를 만들어서, 때를 만들어서 어떻게든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났으면 그 사실을 숨겨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지나가다 연예 한 명만 만나도 사진 찍고, 요즘에는 뭐 카카오톡에, 페이스북에 다 올리잖아요. 자랑하고 싶으니까. 예수님을 진짜 제대로 만났다면 그 사랑은, 그 사실은 숨겨지지 않아요. 자랑이 되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 그래서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사람을 순장이라고 합니다. 생명을 가진 자, 생명을 품는 자. 이건 선택의 삶이 아니에요.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수는 없잖아요. 나는 정말 교회는 열심히 다닐 건데 성경은 죽어도 안 읽을 거야. 이런 건 말이 안 되죠. 마찬가지. 내가 교회를 다니고 성경은 내가 많이 읽겠지만 기도는 나랑 안 맞아. 이럴 수는 없잖아요.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선택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은 선택이 아니죠. 그리스도인들에게 당연히 따라와야 되는 것. 기도 또한 마찬가지. 그리스도인에게 기도는 운명이니까. 그리고 복음과 기도를 양손에 잡고 그 길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순장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이 또한 선택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3주간 복음을 나누면서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이 복음이 계시되려면 세 가지 필요한 조건이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이 일방적으로 계시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은혜라고 합니다. 우리가 죄인들이 요구해서 하나님이 그거에 대한 답을 주셨다. 이것은 굉장히 기쁜 소식이긴 해요. 너무나 좋죠. 우리 기도가 응답되는 건 좋습니다. 하지만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은 우리가 요구하기 이전에 주어지는 거예요. 일방적인 하나님의 마음에서 하나님 때문에 이유와 동기가 모두 하나님이 되어서 출발되는 것이 첫 번째 조건, 은혜, 일방적인 사랑입니다. 두 번째는 반드시 구원자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게시된 예수님의 구원, 구약은 뭐죠? 예수님이 이렇게 오실 것이다, 이 삶을 사실 것이다 라는 예언을 거의 4,000년에 걸쳐서 한 게 구약이지 않습니까? 거기 예수님에 대한, 구원자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가야 합니다. 두 번째 조건. 세 번째 조건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드러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인간의 도움이 필요 없어요. 인간의 아이디어나 인간이 거기서 하나님을 도와드려야 되고 십자가를 지시는데 어떠한 인간의 도움이 필요할 게 없는 거죠. 하나님 혼자 스스로 주님이 하셨다라는 이 절대 주권이 드러나야 합니다. 이것이 이 원리를 통해서 이제 어떻게 복음이 계시되었는가. 그러니까 아담이 죄를 짓고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수천 년의 시간이 흘렀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결국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아니겠습니까? 성경에서 모든 이야기를 다 빼고 한 이야기만 남겨놓으라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이 되셔서 그분이 나의 죄를 지고 내가 되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 이거 하나죠. 그렇잖아요. 더 중요한 사건은 없죠. 그 하나를 믿는 것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설명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이해가 안 되면 설명이 계속되잖아요. 온 인류가 그걸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 설명하는데 사실은 수천 년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죄인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방법을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거니까. 사실은 불가능한 일이죠.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안다, 예수님에 대한 것을 이해한다, 믿는다라는 것은 주님이 하신 일입니다. 죄인인 인간이 할 수가 없어요. 주님이 전부 하셨던 거예요. 그것을 주님이 일하시는데 우리의 마음 안에 그것이 믿음이 되어서 덩어리가 되어서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동력이 될 때까지 그 시간의 역사가 이제 구약의 역사인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사실은 지독한 것입니다. 어떠한 한 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이해시키려고 여러분 이제 누구를 가르치다 보면 답답할 때가 많아요. 저는 가르치는 일을 많이 하잖아요. 많이 했었죠. 지금도 말씀을 가르치고 하고 그 전에도 학원에서 수학을 가르치고 이런 일을 했으니까요. 그리고 요즘에도 가끔 이렇게 가르칠 때가 있습니다. 집에서 같이 사는 형제 자매들을 이렇게 가르칠 때가 있는데 거기서 내 인내심이 꽝이구나 이걸 느껴요. 그냥 책상을 집어 던지거나 너는 그냥 예의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누구를 가르친다는 건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대로 이해하고 따라오지도 않고 굉장한 인내가 필요하고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인내하고 인내하셔서 우리 안에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르치시는데 1년, 2년이 아니라 수천 년의 시간을 전부 기록하셔서 가르치고 계신 거죠. 그거 하나 믿게 하려고. 왜? 그거 하나 믿으면 인생은 끝이거든요. 복음이면 충분한 거거든요. 더 바랄 것이 없거든요. 성경이 왜 쓰여졌을까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내가 예수와 함께 죽어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밥 먹는데 내가 밥 먹는 게 아니고 내가 걸어가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이 여러분 이거 우리 머리로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머리로 다 알죠. 머리로 다 아는 이 사실이 여러분이 진짜 믿어서 너무 놀라워서 자랑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것, 이 한 문장을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주님 내 안에 사시지. 이거 따라해 볼까요? 주님 내 안에 사십니다. 네, 이렇게 너무 감정 없이 무표정으로 진짜 밥 먹고 이빨 쑤시는 표정으로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 수준이 아니라 이게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사셔? 여러분 이 감격으로 얘기하는 이 한 문장 때문에 주님이 이 무리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거 하나면 정말 더 인생에 기도할 것도 더 필요한 것도 더 누리고 싶은 것도 전부 사라져요. 나를 사랑하신 그 주님을 만나면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이 사실을 깨닫는데 교회 다닌다고 다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출발인 거예요. 수없이 복음을 전하고 외치고 수십 년을 살아와서 그 끝에서 제가 이 진리 하나 만났을 때 참 많이 돌아왔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그럴까? 그만큼 죄인의 삶이 그렇게 무겁고 무참하고 어려운 삶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아주 단순한 진리 하나 이미 내가 머리로 다 알고 있는데 이것이 내 안에 실제가 되어서 감격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어렵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구원의 방법,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도를 계속해서 나눌 텐데 여러분 이걸 나누면서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이 이 원리를 이 공식을 찾으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어디를 묵상하든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돼요. 제가 아침마다 큐티를 묵상을 카페에 올리지 않습니까? 순모임 하는 지체들 톡으로도 올리고 보면 아마 답답할 정도로 내용이 똑같을 수 있어요. 거의 묵상 내용이. 그래서 안 읽죠. 대답하지 마요. 안 읽어도 돼요. 원래 안 읽으니까. 그거 상처받고 그러지 않아요. 마음이 많이 단단해졌어요. 그래도 할 말이 없어요. 그게 발견되니까. 거기서 아침에 묵상하는데 예수님을 만났는데 어떻게 딴 얘기를 하겠어요. 아침에 묵상하다 십자가의 방법이 발견이 되는데 어떻게 다른 아주 멋있는 강연 같은 말을 올리겠어요.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저도 책 그래도 제법 읽었어요. 그러니까 좋은 말 많이 쓸 수 있어요. 하지만 다른 말이 필요가 없어요. 되어지지 않아요. 성경을 볼 때마다 여러분 이 방법과 원리를 수 없는 반복을 통해서 체득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학기는 우리 교회에서 이 복음 순장학교가 1년에 한 두세 번 정도는 계속해서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계속해서 듣고 제가 처음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듣고 깨닫는데 한 너무너무 부족해서 7, 8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더 반복해서 더 집중했으면 훨씬 시간을 단축할 수 있었을 텐데 여러분 이 시간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복음의 진리가 선포될 때 그것을 깨닫고
정말 예수를 믿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9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라고 얘기합니다. 아담이 죄를 지어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와가 꼬셔서 먹자 해가지고, 그래서 막 배고프면 짜증나고 화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너무 잘 이해가 되죠. 여러분이 다 경험했던 삶이고, 여러분은 더 큰 죄도 지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냥 나무 뿌리채 씹어 먹었을 수도 있어요. 죄를 짓고 나서 아담과 하와는 숨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보시기 얼마나 괘씸할까요? 그렇죠? 아담과 하와는 죄가 하나도 없었어요. 지혜가 완전했어요. 사실은 우리는 왜 죄를 짓냐면 부족하니까 죄를 짓잖아요. 돈이 더 갖고 싶으니까, 이걸 더 갖고 싶고 사랑을 더 받고 싶으니까 죄를 짓잖아요. 근데 아담과 하와는 부족함이 하나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셨어요. 그의 지혜가 충만했고 가진 것이 충만했고 하나님 형상이 완전했다고요. 그들이 완전한 사랑에 배신을 했다는 건 완전한 배신을 한 거죠. 하나님이 너무 괘씸할 것 같은데, 역시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것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배신도 막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면, 아담이 부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걸 잘못 먹었습니다. 이걸 다시 토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합니까? 라고 아담이 손들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이 방법을 쓰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불렀다, 내가 하나님을 불렀다라는 것은 그 사건이, 그 이벤트, 우리가 하나님을 부른 그 날, 그 예배, 그 기도 시간이 있다면 그것 이전에 아마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신 사건이 수없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찾아보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먼저 찾아오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디 있느냐 주님이 물으십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숨었죠. 두려웠대요. 두려워서 숨었대요. 그런데 아담이 한 말이죠. 아담이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두려워서 숨었는데 왜 두려워해야 될까요? 죄를 지었잖아요. 그런데 아담이 두려운 이유는 뭐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뭔지도 몰라요. 죄인의 특징이 뭐냐, 뭐가 문제인지를 정확히 모르는 거예요. 진단을 내릴 수가 없어요. 자기가 죄인인 사람은 내가 무엇 때문에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지 죄인은 자기 스스로 진단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가르쳐 주시고 말씀의 빛을 비추어 주셔야만 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 이외에 내가 왜 죄인이고 왜 이렇게 고통스럽고 힘들고 답답하게 사는가, 부족함이 없는데 우울하고 답답하고 짜증날 때 있잖아요. 그게 옆에 사람 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게 당연한 삶일 수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삶은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 어디를 봐도 예수 믿는데 그렇게 우울하고 답답하고 언제나 실패하는 것 같고 불안함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지 않아요. 주변에 많은 사람이 그렇다고 나도 거기서 안주할 필요는 없는 거죠. 성경의 진리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죄인은 문제가 뭐냐, 항상 오진을 내리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몰라요. 어디가 문제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처방을 내릴 수도 없죠. 얼마 전에 뉴스를 보고 저도 깜짝 놀랐는데, 한 여자아이인가요? 그 2001년 정도에 한 아이가 6살 정도 된 아이가 유치원에서 학예회 하다가 갑자기 피 쓰러진 거예요. 그래서 응급실에 가봤는데 시간이 갈수록 막 팔다리가 굳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경직성 소아마비라 그러나 뇌성마비, 경직성 뇌성마비라 그래서 이게 후천적으로 무슨 충격을 받든지 뇌 이상이 생겨가지고 온몸이 마비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부모님이 백방으로 병원을 찾아봤는데 뇌성마비가 오니까 팔다리를 쓸 수가 없으니까 6살짜리가 누워만 있어야 하고, 그런데 그 병이 좀 아빠가 보기 이상했다는 거죠. 아침에는 좀 괜찮다가 저녁에 되면은 더 몸이 굳는데요. 그래서 뇌성마비가 그러진 않으니까. 그래서 이상해서 막 미국에 중국에 유명한 의사들을 막 찾아다니고 거의 10년 동안 4, 5억 이상의 돈을 썼대요. 그런데 이게 차도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한 그 대학병원에 이제 물리치료를 받는데 그 물리치료사가 보니까 이건 뇌성마비가 아닌 것 같은 거죠. 그래서 그 부모한테
저기 병원의 의사를 찾아가 봐라. 그래서 의사가 MRI랑 다 상태를 딱 이렇게 보더니 이건 뇌성마비가 아닌 것 같다. 근데 증상은 뇌성마비 똑같아요. 병원에 누워가지고 사지가 마비돼서 있으니까 의사가 이건 아닌 것 같다. 비슷한 것 같지만 아닌 것 같다. 그러면서 약을 처방해 줬대요. 10년 동안 병상에 누워서 몸이 굳어져 있는데 약 먹고 낫겠어요? 근데 약 먹고 낫다는 거죠. 그게 뇌성마비가 아니라 세가와병이라고 굉장히 희귀 질병이 있는데 일본에서 발견된 이 병인데 뇌성마비랑은 치료법 자체가 완전히 다른 거죠. 약이 발견돼 있어서 약을 먹으면 나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년 동안 그냥 등에 욕차기 날 만큼 이렇게 누워만 있어야 하는 6살 10대 그 여자아이가 약 먹고 걸어 다닌다는 거예요. 오진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원인만 알면 완전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침대에서 10년을 누워 있다가도 약 한 번 먹으면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의 빛인 줄 믿습니다. 어디에서 문제가 생겼을까? 무엇이 문제일까? 직면하고 싶지 않고 대면하고 싶지 않지만 그 의사를 찾아가서 만나면 그 진리의 빛을 들으면 약을 먹어라 소리를 들으면 완전한 자유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입니다. 죄인은 하나님을 부를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죄인이 하나님을 불렀다라는 것은 즉결 심판, 죽임을 당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거룩하시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이걸 깨닫게 해주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부를 수 있다라는 것은 이미 먼저 찾아와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선행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은혜와 사랑이 계시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 은혜의 길을 따라서 우리가 죄인 되었음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아담은 잘못 짓긴 했지만 그 마음 안에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렇죠? 원인은 잘못 찾았지만 현상은 똑같아요. 모든 죄인은 두려워하며 삽니다.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은 두려움에 절절절절 매다가 하루하루를 허비하며 안타까워하며 사는 거예요. 두려움의 원인들이 있죠. 과거에 나의 경험, 나의 실수, 심지어는 나의 과거의 성공까지 나에겐 두려움이 되는 거예요. 죄인에게는. 그렇죠. 과거에 너무 잘 나갔어. 그 말 자체가 벌써 현재는 그만큼 못 나간다는 거기 때문에 두려운 것이고, 과거에 실패했어 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앞으로도 실패할까 봐 두려워하는 것이고, 죄인에게 찾아오는 첫 번째 마음의 어려움은 바로 이 두려움이라는 감정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죄인은, 모든 사람은 이 두려움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죠. 이게 잘 안 되면 어떡할까? 근데 이 자체가 굉장히 사실 진리를 깨달은 사람들에게는 너무 사실 속는 거예요. 왜냐하면 두려워한다라는 것은 내가 나에게 능력이 있으면 내가 이걸 어떠한 일을 행했을 때, 시도했을 때 그것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으면 두려워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성공과 실패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두려움이 찾아올 수 있지만, 어차피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라고 로마서 5장 8절에서 고백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라고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나로서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제로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 그래서 그 은혜, 이미 주어진 은혜의 방편을 따라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진리의 빛 안에서 내가 죄인임을 발견한 사람은 두려움이 없어요. 실패? 당연한 거예요. 어차피 죄인은 안 돼. 어차피 망한 인생이에요. 죄인으로서는. 하지만 세상은 속이는 거죠. 아니야, 너 그렇게 살지 않을 수 있어. 너 노력해봐. 너 괜찮아. 쓸데없는 격려와 긍정의 말, 그게 좋은 것 같지만 성경의 반대편에 있는 말들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언제나 먼저 선포되는 것은 뭐냐? 너 죄인이야.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이 진리가 내 삶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그 십자가 앞에서, 말씀 앞에 서서 내가 그것을 정면으로 바라봤을 때만
우리가 두려움을 이겨내고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 주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이 두려움의 실체를 전부 비춰주시고 두려움을 완전히 해결하실 것입니다. 두려움이 사라져요. 이제 여러분,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진짜 겁없는 사람이에요. 진짜 무서워요. 그렇죠? 이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의 이 감격이 가득하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가득한 그 삶을 여러분이 살아가게 되실 것입니다. 아멘. 11절에 보면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가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나님이 이걸 모르셔서 물어보셨을까요? 전지하신 하나님이 숨어 있는 것도 찾아오셨는데 아닌 거죠. 아담에게 물어보시고 하와에게 물어보세요. 죄인에게는 하나님이 몰라서 물어보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입으로 시인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 입으로 고백하고 나아가길 원하시는 거예요. 죄 고백은 은밀하게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그 죄를 그러니까 죄 고백을 은밀하게 그냥 내 죄를 숨기고 싶은 마음은 왜 생기는 줄 아십니까? 두려움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혹시 누가 내 죄를 알면 어떻게 될까? 나의 연약함을 알면 어떻게 될까? 그 사람이 나를 손가락질하고 나를 또 뭐라고 하고 이런 두려움이 벌써 내 마음 안에 이 가짜 전혀 일어나지도 않을 일들에 대한 시나리오를 완전 작가가 돼가지고 시나리오는 작가들이 써야 되는데 글도 잘 못 쓰는 인간들이 그렇게 시나리오를 잘 써요. 막 머릿속에 써가지고 내 인생에 이런 일들에 대한 시나리오를 엄청나게 써내고 그리고 나서 두려워하는 거죠, 혼자. 그리고 근데 교회를 다니다 보면 회개는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회개를 막 하고 울고 하지만 무슨 일이 있었어? 그러면 아니야, 그냥 울었어. 뭐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 거죠. 우리 연약함은 나의 입으로 고백되어지고 드러나지 않으면 반드시 그 죄로 또 빠집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별로 두려워하지 않아요. 우리가 회개하는 거 사단 꿈쩍하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다시 넘어뜨릴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알지만 하나님이 물어보시는 거죠. 알지만 하나님이 또 고백해라 하시는 거예요. 너희 연약함을 드러내라고. 야고보서 5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합니까? 죄는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죠. 하지만 회개의 원리는 내 죄를 서로 고백하는 데 있어요. 웃긴 것 같지만 이게 성경적인 일입니다. 그것이 나의 사실은 퇴로를 차단하는 일이에요. 내가 다시 그 죄로 또 가지 않도록 나를 지켜주고 나를 막아주는 일은 어디 있느냐? 어떤 방법으로 승리할 수 있을까? 그것은 야고보서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그랬어요. 이 당시는 병은 뭐죠? 저주였죠. 굉장히 창피한 일이에요. 내가 레위 지파로 태어나서 병이 걸렸다. 그러면 벌써부터 너 무슨 죄를 너 몰래 또 제단에 손댄 거 아니야? 벌써 이런 율법적인 판단들을 막 하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아픈 거는 그래도 많이 기도하잖아요. 기도 제목을 교회 다니면 하도 내놓으라 그러니까 그래서 막 이렇게 때려서 여기 아파요 해가지고 막 기도 제목 내놓고 막 이러잖아요. 지금하고는 이때는 다른 거죠. 연약함을 드러내는 거예요. 연약함을 드러낼 줄 아는 사람은 엄청난 축복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이것을 기다리십니다. 이 원리로 우리도 동일하게 이번 복음 순장학교 때 나아가서 하나님이 회복하시고 하나님이 완전한 자유를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시나 봅니다. 그냥 쉽게 찾아오는 기회가 아니에요. 저도 느껴요. 하나님 정말 기뻐하시는구나. 교회를 시작한 지 딱 1년 돼서 하나님이 시작하게 하셨는데 1년이면 사실 이 총체적인 복음을 나누고 싶어서 개척의 길로 인도하신 것도 굉장히 컸고 했는데 최근 들어 이걸 준비하면서 하기 싫더라고요.
제 마음 안에 막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한다고 뭐 좋아할까? 다음에 할까? 이런 생각을 어마어마했어요. 아니 어마어마가 아니라 하루에도 몇 번씩 씨름을 했죠.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여러분, 하루 종일 강의를 준비한다는 건 수없이 한 일이고, 뭐 지금까지 뭐 거의 뭐 7, 8번 이상 똑같은 내용의 강의를 했지만 다시 준비해야 하거든요. 옛날에 했으니까 이거 똑같이 강의한 읽어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똑같이 처음부터 다시 쓰고 준비하는데 하기 싫고 포기하고 싶고 이럴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막 저기 제 자리에 보면은 머리카락이 많이 빠져 있어요. 머리 쥐어뜯고 해야 돼 말아야 돼 막 이렇게 느끼는 거죠. 아, 주님이 기뻐하시는구나. 주님이 행하실 일들이 있구나. 사단의 머리가 박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이 선포된다는 것은 오늘의 결론인데, 20절 보면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하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되었느니라. 이제 완전히 실패했어요. 다 망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름을 하와라고 해요. 하와는 하와 이름은 생명이죠. 그러니까 생명의 산자의 어머니가 아니라 사실은 죄인의 어머니가 되어야 맞잖아요. 하와는, 그렇죠? 죄의 조상이에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있는 것처럼 죄인들의 조상은 아담과 하와죠.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름을 그 전까지는 부르지 않다가 죄 짓고 나서 하나님이 아담을 통해서 이름을 부르게 하시는데 그 이름이 하와라고요. 산자의 어머니, 생명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죠. 분명히 죽음의 상징이고 죄인의 상징이고 심판의 상징이고 지옥의 상징일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일하셔서 개입하시면 그 삶이 어떻게 바뀌냐? 산자의 어머니, 생명의 증거로 하나님 바꾸시겠다는 거. 이거는 우리가 요즘에 잘 경험하고 있어요. 우리가 처음에 이제 중보기도도 했지만 판문점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막 그 북한 병사가 탈출하다가 총 맞고 이런 거 보셨죠? 막 무슨 영화의 한 장면처럼 막 탈출해서 막 가다가 총을 막 맞아서 막 그 헬기 타고 수원으로 가서, 수원 맞나요? 거기서 막 그 외상센터에서 그 이국종 교수님이 막 고치고 막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판문점이 그때까지만 해도 완전히 분단의 상징, 그렇죠? 분열의 상징, 냉전의 아직까지 이 80년대 냉전의 산물로 남아 있는. 그래서 외국인들이 와서 외국인들이 한국에 오면은 명동도 많이 가지만 판문점도 많이 갑니다. 한국 사람들은 잘 못 가요. 한국 사람이 판문점을 가려면 한 2달 전에 50명 이상이 모여서 신청을 하고 이래야 돼요. 우리도 갈 수는 있어요. 갈 수는 있는데 과정이 복잡해요. 근데 외국인들은 관광으로 와서 쉽게 가기 때문에 가서 사진 많이 찍고 합니다. 너무 어이없거든요. 선 하나 그어놓고 여기 넘어오면 총 쏘려고. 우리 초등학교 이후로 그런 거 안 하잖아요. 그렇죠? 선 넘어오면 너 네 지우개 내가 가져가고 서로 울고 막 이런 거 하잖아요. 똑같은 그런 어이없는 말도 안 되는 이념이라는, 공산주의와 뭐 자유주의, 민주주의 뭐 그 말도 안 되는, 거의 동전 하나 차이 정도 되는 거의 똑같은, 인간 머리에서 나온 게 얼마나 좋으면 좋고 나쁘면 나쁘겠어요. 거기서 거기지. 그것 때문에 그 선 그어놓고 거기서 하는 그 모습이 인간의 어리석음, 이 분단 전쟁의 상징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거기서 4월 27일 날 손잡고 악수하고 나서는 완전 평화의 상징으로 바뀌었죠. 그 전까지 수십 년간 사랑이 선포되고 화해가 선포되기 전까지는 죽음의 상징이고 전쟁의 상징이었는데, 화해가 선포되고 사랑이 선포되니까 이제 평화의 상징으로 극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아주 순식간입니다. 바로 십자가가 그러는 거죠. 십자가는 죽음의 사형틀이지 않습니까? 역사상 가장 추악한 그리고 가장 고통스러운 형벌이 십자가인데, 그 십자가는 죽음의 상징인데 지금은 우리가 목에도 걸고 다니고 교회마다 다 뭐 사형틀을, 그게 예수님 교수형, 만약에 전기의자 돌아가셨으면 교회 지붕마다 전기의자를 걸어놓을 판이라니까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바로 그곳에서 예수님이 영생을 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이면 저주의 상징이 하나님의 사랑의 상징으로, 모세가 노뱀을 들었어요. 그렇죠? 뱀에 물린 사람이
노뱀을 보고 낳는 거예요. 내가 죽는 자리가 사는 자리가 되는 거죠. 내가 저주받은 그 자리가 내가 살아나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주권이 개입될 때 일어날 수 있는 놀라운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죄인이지 않습니까? 아멘. 아닌 척하지 말고 여러분 죄인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개입되면 우리가 바로 생명의 증거로 바뀌는 거죠.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게 살아왔던 인생이었어요. 부인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이 십자가의 복음이 선포되어지면 그 순간부터 완전한 증인이 되는 거죠. 와, 내가 이렇게 살 수밖에 없었는데 두려움의 종으로 그 두려움에 질질질 끌려다니면서 그게 뭐라고? 시간 지나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게 뭐라고? 그때는 왜 그랬을까? 할 일들에 인생 다 허비하고 내 마음 다 쏟아놓고 살아갔는데 주님 만나고 나서 완전한 증인으로 승리의 증거로 산자의 어미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승리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인 줄 믿습니다. 이 원리를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이 일을 하나님 스스로 혼자 하신 거죠. 마지막 21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20절 21절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창세기 3장이에요. 창세기 3장 20절 21절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 스스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죠. 이 우리가 읽은 창세기 3장 15절 이하의 말씀은 복음이 첫 번째 계시됐다. 그래서 원시복음이다 라고 얘기하고 원복음이다 라고 얘기하는 장면이에요. 이 원시복음, 원복음이 어떻게 마무리되느냐?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 거죠. 짐승의 가죽으로 옷을 지어 입히는데 지금까지는 사람이든 짐승이든 아무도 죽지 않았어요. 그런데 죄의 열매로 죽음이 들어왔죠. 그래서 첫 죽음이 짐승,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이 스스로 자신이 창조하신 그 피조물 짐승을 제물로 삼으셔서 피라는 것이 땅에 처음 떨어졌을 수도 있죠. 피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땅에 떨어지고 가죽옷을 지어서 아담과 하와에게 입히시는 가죽옷.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평생 가죽옷을 입고 살았더라 라고 성경에 써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원래 시나리오를 잘 쓰니까 그걸 여러분에게 맡긴 거죠. 아담과 하와는 가죽옷을 입고 살았더라. 가죽옷은 하나님이 친히 입혀주신 옷입니다. 그렇죠? 죄인의 상징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의 상징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가죽옷 입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죄인으로 태어나 죽을 수밖에 없지만 죄인으로 태어나서 저주받은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주님 만나고 십자가 복음 앞에서 하나님이 먼저 스스로 우리 요구하지 않았어요. 누가 예수님한테 죽어달라고 요구한 사람이 있어요? 아니에요. 우리의 지혜로는 우리의 방법으로 해낼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스스로 하나님의 완전하신 지혜로 감추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죽옷을 입혀주시고 그의 생을 마감할 때까지 가죽옷으로 그들을 지켜주셨던, 증거 삼아 주셨던 거죠. 옷을 입을 때마다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내가 가죽옷을 입을 수밖에 없는 자였지. 즉 가죽옷 아니면 우리의 부끄러움, 우리의 수치가 가려지지 않는 거예요.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이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잡기로 이미 결정하셨죠. 이게 그러니까 아이디어를 내서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감추어지지 않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를 누가 막 물어보는 사람이 있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전지하시고 다 알면 아담과 하와 죄 지을 것도 알지 않았냐. 그런데 그러면 창조를 하지 말든가 그걸 미리 막든가 해야지. 왜 그랬냐라고 그런 궁금증을 한 번씩 가져보셨을까? 저는 그랬어요. 그런데 옛날에 몰랐죠. 하나님이 다 하셨을 뭐 대충 넘어갔지만 지금은 이해가 가요. 하나님 사랑이시니까. 어떠한 마음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 완전한 사랑이고 그 사랑은 감추어지지 않고 그 사랑은 실패가 없고 그 사랑은
인간이 무슨 짓을 하면 할수록 더 드러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표현이 맞진 않은데 그나마 생각하는 자신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 자유의지를 주고 어떤 일을 하든 하나님의 사랑이 가려지지 않는다. 하나님은 실패할 수 없다. 더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 그 증인이 우리다. 우리가 비참하고 죄를 많이 짓고 더럽고 살면 살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큰 건 확실하니까. 그렇죠? 여기 상처가 하나면 밴드 하나로 가릴 수 있지만 상처가 10개 나면 밴드 10개 붙여야 되죠. 우리가 상처가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의 사랑의 밴드, 하나님의 손길이 훨씬 많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처 많은 편인가 적은 편인가 모르겠지만 여러분 스스로 아시겠죠. 여러분의 상처와 아픔을 가리려면 하나님이 밴드를 몇 개 붙이셔야 했을까요?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